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골로새서 3장 14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7쪽 골로새서 3장 14절부터 17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아멘. 네, 코로나 바이러스 완화 조치가 계속 이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안전한 우리 사회가 되어서 얼마나 다행이고 또 기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미국에 사는 목사님과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 LA에 하루에만 3만 명씩 확진자가 일어났고요. 교회 벌써 코로나 바이러스 돌아가신 분이 5분이 되고 수십 명이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너무 정신없게 어렵게 사역하고 있는 이야기를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참 이 호주는 어쨌든 은혜롭게 이렇게 잘 안전하게 관리가 되고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기쁜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쁘시죠?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정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또 우리 여전히 우리 예배 드리시는 분들 어서 이렇게 또 만나 뵐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또 온라인으로 또 함께 마음으로 영으로 연결되신 분들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2013년에 한국의 어느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26살 청년 신모 씨가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학생 같죠? 영락 없는 중학생의 얼굴입니다. 근데 이 얼굴을 그대로 26살 때 가지고 있고요. 변성기도 겪지 않았고 다리 털도 나지 않았습니다. 2차 성징이 전혀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신 씨와 같이 일정한 시점에서 성장이 멈추는 희귀병을 하일랜드 증후군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스코틀랜드 지역의 지역 이름을 딴 것입니다. 태어날 땐 정상으로 태어나요. 그리고 어린 시절에 보통과 똑같이 자라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성장이 멈춰버립니다. 그래서 그 모습으로 거의 평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은 배우자랑 가족들이 나이 드는 모습을 지켜봐야 돼요. 예. 더 안타까운 건 뭔가 하면은 좀 나이가 들어서 자녀들이 컸을 때 어디 나가면 자녀를 부모로 생각하고 자기를 자녀로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살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급격하게 노화가 돼서 바로 사망에 이른다고 합니다. 얼마나 참 안타깝습니까? 근데 여러분 성장하지 않는 것은 비극입니다. 교회를 평생 다니고 수십 년 다니지만 자라지 않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었고 얼마나 많은 교회 봉사를 했겠습니까? 근데도 여전히 자라지 못하고 미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군사력은 식당에서 밥 먹는 군사에 따라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전선의 앞에서 싸울 수 있는 군사의 수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등록이 되어 있는가,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예배를 드리는가 이런 것에 관심이 있지만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성숙한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숙한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있을 때 교회는 영적으로 성숙한 교회가 되고 그리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영적 성숙의 단계를 몇 가지로 항상 나누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특별히 세르벳 교회는 이것을 6단계로 분류했는데 저는 이것을 성경적으로 참 잘 정리되었다고 생각해서 자주 여러분들에게 인용을 해드립니다. 먼저 지역사회,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는 우리의 사역의 초점은 전도입니다. Sharing Christ. 교회는 왔어요. 그러나 아직 등록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군중으로 표현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예배가 사역의 목표죠. Knowing Christ. 그 다음에 이제 교회는 등록했습니다. 하지만 등록된 채로만 그저 머물러 있는 성도들, 이런 자들에게는 좀 더 다른 성도들과 교제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Loving Christ. 그 다음에 등록 교인들 중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된 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Growing in Christ. 그 다음에 교회 훈련 헌신된 자들 중에서도 특별히 핵심적인 멤버들이 있어요. 이 핵심적인 멤버들이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Serving Christ. 핵심 멤버 중에 다시 정말 적은 수가 파송이 됩니다. Sharing Christ. 다시 이 Sharing Christ로 돌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단계를 여러분들 보여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대부분 등록교인일 것입니다. 최소한 등록교인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등록교인인 채로 이미 수년, 어쩌면 수십 년이 지나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이 비전 공동체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숙을 향해 가고 성숙을 위해 애쓰는 성도들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2021년은 우리 모두가 성숙을 위해서 노력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년 초가 아니면 이런 기본적인 설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신년 초에 가장 기본적인 이러한 메시지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성숙을 위해서 나갈 때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그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그것은 성숙한 성도는 경건생활과 훈련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6절이 키버스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했습니다. 여기서 한번 스톱을 해보죠. 여러분, 우리 속에 무엇이 풍성히 거하고 있습니까? 우리 속에 어떤 쇼핑의 정보가, 우리 속에 어떤 집안을 가꾸는 그러한 생각들이, 우리 속에 자녀를 어떻게 하면 훌륭하게 키우려고 하는 생각들이, 우리 속에 어떤 취미생활을 즐길까 하는 생각들이 우리 속에 가득 풍성히 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금년 한 해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7장에 보니까 바사 나라의 공직자로 휴가를 얻어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했던 느헤미야가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면서 지도자를 세우는데 이 하나냐라고 하는 지도자의 자질이 무엇인가? 그는 뭐라고 나옵니까? 7장 2절에 보니까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He was a faithful man and feared God more than most men do. 어떤 사람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교회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faithful한 사람, 충성스러운 사람, 이런 사람이 성숙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경건생활의 핵심은 무엇보다도 말씀과 기도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여러분,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가 하루 세 끼 식사하듯이 하루에 최소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3장 읽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연초에 나눠드렸던 성경 읽기 카드를 성경책에 붙이시고 늘 가족끼리 체크해 주세요. 가족끼리 어떤 벽에다가 성경 읽기 도표를 만들어서 막대 그래프를 그려서 자녀들과 함께 성경을 읽는 그러한 캠페인을 벌여도 좋습니다. 성도들이 함께 성경을 읽고 있는지를 함께 체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큐티 생활을 어떻게 하십니까? 매일 큐티 하시고 큐티를 함께 쉐어링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은 최소한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 나와서 토요일 날 자녀들과 함께 교회를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지구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경건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모든 삶의 환경을 훈련의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골로새서 3장의 문맥은 인간관계를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는 훈련이 되어야 될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에 있는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훈련을 잘 감당할 때 우리는 성숙한 성도로 설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연구해 보면 다윗은 이러한 관계의 훈련을 참 잘 받았던 사람이에요. 특별히 사무엘상 16장 21절에 보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서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듣는 자로 삼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때 이미 왕으로 여러분 안수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위치가 아직은 사울을 숨기는 그 위치였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위치에서 이 불편한 사울과의 이 관계를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기를 죽이려고 찾아오는 이 사울 왕과의 이 관계 속에서도 결국 그는 실패하지 않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를 성숙한 자로 세우시고 이런 자들을 축복하십니다. 어린 시절에 자녀들이 권위에 대한 순종을 잘 훈련시키시기를 바랍니다. 평생 어려서 이것 훈련되지 못해서 권위자들과
불편한 관계를 갖게 되고 이런 사람들은 결국 불행한 인생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의 현대문화는 서양의 이 상대주의 그리고 서양의 비판하는 학문 정신, 이것이 이 시대를 지배하면서 여러분 세상은 혼돈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의 좋은 점이나 수고를 격려하고 존경하기보다는 금방 약점을 찾고 금방 우리는 비판을 먼저 하게 됩니다. 돌아보십시오. 괜히 아버지가 싫었습니다. 괜히 어머니가 싫었습니다. 괜히 회사 사장님이 싫었습니다. 괜히 목사님이 싫고 전도사님이 싫어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탄은 권위자들과의 관계를 불편하게 합니다. 그러나 교회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쓰신 사람들은 이러한 권위자들과의 이 관계를 통해서 잘 훈련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 훈련을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몇 년 전부터 저는 우리 교회의 영적 성숙의 단계별 훈련을 야구장으로 그려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셀백 교회에서도 야구장으로 설명하는데 우리 교회에 좀 맞게 좀 고쳐보았습니다. 일루 베이스는 멤버십입니다. 새가족이 왔을 때 전도폭발 복음지시라든지 새가족반이라든지 사랑방이나 혹은 또 기관에 속하고 다락방에 속하면서 교회의 멤버십을 갖고 교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는 사역을 해야 합니다. 근데 늘 이 멤버십에 머물러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양육하고 성경대학 제자훈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는 자라가야 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성숙의 목표예요. 제자훈련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이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사역화되기 위해서 사역훈련과 리더십 훈련과 전도폭발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사역자로 준비되고 훈련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역화된 사람들은 다시 여러분 정말 복음이 필요하고 사역이 필요한 자들을 향해서 사역자로 파송이 되어서 순장만이나 위원장 모임이나 이런 모임들을 통해서 여러분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자훈련까지만 받고 여기서 멈춰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루베이스에 아무리 있어도 점수가 나지 않습니다. 이곳에 10년, 20년 머물러 있는 그러한 성도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역훈련까지 시켰는데 사역을 하지 않는다. 그것은 열매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가 훈련 소그룹을 여러분들에게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2021년 한 해는 이 시기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고 준비되고 성숙하는데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를 둘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분량까지 자라가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숙한 성도들은 예배와 모임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마지막에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라 그 말이죠. 여러분 예배가 여러분들의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 7장 아까 말씀드렸는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여러분 회복시키고 난 뒤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7장 1절에 보니까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웠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찬양팀과 성가대와 그리고 교육자들을 제일 먼저 세웠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선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와 영적인 모임이 우리 삶에서 최고의 우선순위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파크 팔머라고 하는 분이 쓴 The Courage to Teach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벌써 나온 지가 수십 년이 되었는데 코로나 시대를 경험하면서 이 책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시기를 이렇게 잘 예언했는지 몰라요. 그는 현대 문화를 단절된 문화다 그렇게 그는 표현을 했습니다. 세 가지만 짧게 말하면 첫째가 이 현대 문화는 다른 사람들을 만나기를 싫어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 만나기를 싫어한다. 다른 사람에게 마음의 문을 열기를 싫어합니다. 싫습니다. 귀찮습니다. 만나는 것이 귀찮아요. 두 번째는 다양성을 싫어한다. 나는 내가 제일 이것이 좋은 줄 알았는데 더 좋은 것이 있어요. 용납을 못합니다. 내가 잘난 줄 알았는데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이 있어요. 용납하지 못하는 것이죠. 다양성을 거부합니다.
자기 집착에 빠져서 자기의 외부의 세계를 용납하지 못하죠. 또 하나는 정체성의 상실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빈곤해지니까 피해의식에 매여서 누가 나를 해칠까,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진 않나, 혹은 반대적으로 사람들에게 도전하고 경쟁적으로 대하고 그렇지 않으면 피상적으로 대합니다. 1년 전에 생일 축하합니다 했는데 생일에서 보니까 그거밖에 주고받은 말이 없어요. 또 생일 축하합니다 그럼 끝입니다. 물론 그래도 마음으로 생일 축하를 나누기도 하겠지만 우리의 만남들이 너무나 피상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교회를 나와도 그저 눈 인사하고 수십 년을 지내는 그러한 관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런 문화의 흐름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무척 어려운 시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교회에 와서도 등록하기 싫습니다. 부서에 소속되기 싫습니다. 누가 전화하거나 카톡 보내면 귀찮아서 교회 못 나가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 와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사람들은 싫습니다. 예수님만 만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 많이 모인 곳에 가면 시험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이 성장은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고 우리가 함께 모일 때 우리는 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계명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관계이고 관계는 사랑의 실천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금년 한 해 목표를 세워보십시다. 금년 한 해 예배와 모임에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내가 살아가겠다. 그래서 2021년도에 우리가 비전센터로 옮겨가고 장소도 이제 넓고 이런 상황 속에서 나라도 열심히 그 한 자리를 끝까지 채우면서 정말 무성한 숲을 이뤄나가는 그러한 귀한 부흥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성숙한 성도는 사역하면서 헌신하는 자들입니다. 아까 16절을 키워스라고 말씀드렸는데 16절 중간에 보니까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르치고 권면하고, 다시 말하면 상대방의 손을 잡아주는 것이 사역입니다. 사역은 행사가 아닙니다. 사역은 사람을 얻어가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손을 잡아주고 주일학교 어린이들의 손을 잡아주고 그리고 새가족의 손을 잡아주고 그리고 고통당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을 잡아주는 것이 이것이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고 앞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사역자들의 손을 잡아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7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3절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이렇게 그들에게 당부합니다. 해가 높이 뜨기 전에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오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곧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라. 성은 완성이 되었지만 호시탐탐 이 성을 노리는 적군들에게 맞서서 많은 일꾼들이 필요하고 그들에게 이 성을 열심히 지키는 헌신을 당부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열심을 다해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새롭게 정착하는 예루살렘을 위해 많은 일꾼이 필요했다면 이제 우리 새롭게 입당하는 여러분 비전센터에서 더 많은 사역들이 준비되고 더 많은 일꾼들이 필요로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함께 뛰며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7장 70절 7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귀한 헌신을 합니다. 총독은 금 1000 드라크마와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곡간에 드렸다. 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만 회를 드렸다. 또 그리고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000만 회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다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순서를 보면 지도자들이 모범을 보이고 그리고 그에 따라 여러분 가정의 가장들이 내놓고 나머지 백성들이 여러분 총력으로 헌신합니다. 오늘 계산으로 해보니까 약 한 500만 달러 정도가 돼요. 그 시절에 60억이 넘는 헌신입니다. 사역은 희생을 통해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희생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며 희생이 없는 사역은 사역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역에 희생이 따르고 그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는 제자들을 통해 사역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이 당시에 집도 없는 이 상태에서 어떻게 그들이 이렇게 바치며 헌신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기쁨이 그들에게 넘쳤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를 여러분 죄악과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감격이 우리들에게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힘입은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위해 사역하고 헌신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론에서 언급한 세레브레 교회 릭 워런 목사님은 세 가지 T 헌신을 강조했습니다. Time, Talent, Tithes. 여러분, 시간과 그리고 재능과 그리고 11조입니다.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것 간단합니다.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의 재능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는 것입니다. 비전센터 1차 완공이 코앞에 다가오면서 저도 사실 참 많이 지쳤고 참 많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기도로 헌신했던 수많은 성도들이 기억이 납니다. 비전센터를 위해서 참 시간을 들이며 헌신했던 성도들, 비록 많은 물질을 헌금할 수는 없지만 일하는 자들 위해 격려하며 기도했던 수많은 성도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어려운 형편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했던 귀한 성도들의 헌신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헌신을 통해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져 나가시고, 하나님은 이런 공동체의 비전을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의 오랜 사역을 통해서 제가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헌신하는 자들이 행복하고 헌신하는 자들이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정말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이상 신앙의 방황, 인생의 방황하지 말고 하나님께 2021년도에는 정말 축복받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세기 최고 복음 전도자가 지난 20년 동안 세심하게 조사한 보고서에 의하면 그리스도인들의 불과 5%만이 실제로 헌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회사원들의 5%만 열심히 일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회사는 망합니다. 그 기업은 금방 망하고 맙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 헌신 있는 제자들, 성숙한 제자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조금 내가 남는 돈을 하나님께 헌금하고 남는 시간을 좀 드린 것이 헌신이라고 생각합니까? 설교자들은 말합니다. 내게 정말 부담이 되는 수준이 돼야 그것이 헌신이다. 헌금을 드릴 때도 이만큼 드리는 것은 내게 부담이 있다라고 되는 그러한 수준이 헌신이고, 시간을 드릴 때도 내가 이 정도 시간을 드리는 것은 내게 부담이 돼, 내 삶을 좀 재조정해야 돼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헌신이라고 그렇게 가이드라인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저 남는 돈 헌금하고 남는 시간 조금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헌신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도에는 이런 헌신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성숙한 성도들로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 7장의 결론은 73절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읍에 거주하기 위해 원래 온 거예요. 이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이 목표는 여러분 우선순위에서 제껴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들이 헌신하고 사역했을 때 저절로 그들의 목표는 이루어졌다는 것을 성경이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고향 땅에서 복되게 살았음을 말하는 것으로 스토리의 막이 내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성숙한 성도로 훈련되고 준비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은 축복으로 우리 인생을 결론 맺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수년 전에 한국의 홍제동 화재 참사로 6명의 소방대원이 순직한 일이 있었죠. 그런데 이들이 평소 외우던 기도문을 읽으면서 저에게 참 많은 감동이 되었습니다. 기도문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여, 제게 업무의 부름을 받을 때는 아무리 강력한 화염 속에서도 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힘을 주소서. 너무 늦기 전에 어린 아이를 감쌀 수 있게 하시고 공포에 떨고 있는 노인을 구할 수 있게 하소서. 나로 언제나 만전을 기할 수 있게 하시어 가냘픈 외침까지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화재를 진압하게 하소서. 그러다가
당신의 뜻에 따라 제가 목숨을 잃게 된다면 하나님의 은총으로 저의 아내와 가족을 돌보아 주소서. 소방대원 중 한 명은 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남을 위해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일은 모두 성직이라고 생각한다. 곧 나의 일도 성직이다. 동의합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엄청난 경외감과 감동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소방대원들에게도 이런 사명이 있는데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데 왜 우리들에게 이런 사명이 우리들에게 없을까요?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에 좀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숙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하드웨어가 업그레이드 되는 만큼 저와 여러분들이 금년 한 해 동안에 성숙에 올인해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새롭게 시작하는 이 실로암 교회 공동체는 비전 공동체가 되고 이 비전을 함께 이루어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성숙하고 축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기도하시오.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오늘 가장 기본적인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잘 되지 않잖아요. 잊어버리잖아요. 안다, 들었다 생각하고 무시하잖아요. 하지만 항상 우리 신앙생활은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경건생활을 돌아보십시다. 금년 한 해 어떻게 경건생활을 할 것인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말씀의 생활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도의 무릎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우리 가정의 경건생활은 어떻게 여러분 유지되고 있습니까? 자녀들에게 무엇을 여러분들이 가르치고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풍성이 거하는 것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여러분, 이제 이러한 성숙한 성도들이 될 때 하나님의 교회는 건강하고 하나님의 교회는 비전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쓰러지면 교회도 역시 연약해지고 교회도 역시 여러분 참으로 넘어지게 됩니다. 힘을 내십시오. 2021년 한 해가 성숙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가 되기를 위해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2021년 한 해 동안에 무엇보다도 내가 할 수 있는 일, 하나님을 예배하고 모임에 가장 힘쓰며 우선순위를 두겠다고 결단하십시오. 좀 부담이 되는 수준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을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시간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물질도 주신 분이십니다. 오늘 제가 교회를 오는데 신호등이 고장이 나서 공동묘지 안을 통과해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면서 공동묘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인생이 빨리 끝이 나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집착할까? 우리 인생 순간인데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인생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성숙해 가는 자들이 되십시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 뭔가를 남길 수 있는 자들이 되십시다. 여러분, 오늘 이 가장 기본적인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무릎 꿇고 하나님의 결단으로 함께 나가는 시간이 되십시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